2020년 코로나가 너무너무 심해서 1년 내내 고통 중에 있었고 사업이 부도가 나는 사람도 있고 견딜 수 없어서 파탄 지경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역경 중에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꿈꾸셔야 합니다.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고 꿈을 세우셔야 해요. 오늘 마지막 주일이에요. 마지막 주일에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꿈꾸시라고요. 꿈꾸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 기쁨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아멘. 꿈꾸는 자가 오늘도다 라는 제목으로 김성룡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와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함께 섞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익숙한 그런 환경이 되었고, 아울러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부터 코로나로 시작해서 이제 코로나로 동행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주의 날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시든지 시청하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시든지 오늘 새생명교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에게 꿈이 있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범사가 잘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꿈꾸셔야 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도 중요하지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고 그의 별칭이 있어요. 꿈꾸는 사람. 형제들이 요셉을 꿈꾸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아버지도 꿈꾸는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주변 사람들이 저 꿈꾸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하고 있었는데 그는 그 꿈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해마다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오면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큰 종이에 적어가지고 기도해요. 날마다는 안 해요. 가끔 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게 1년 전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내가 펼쳐서 체크를 해보니까 거의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제목이 다 달성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셔야 해요. 요셉은 왜 꿈꾸는 사람이라고 그랬는가? 태어날 때 순서상으로 11번째 태어났어요. 많은 어머니들이 있고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1번째 태어난 17살짜리 요셉이 나 꿈 꿨습니다. 내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단은 우뚝 서더니 다른 11단들은 내게 엎드려 절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꿈 이야기를 하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다고 했어요. 가뜩이나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이라는 아들을 특별히 더 사랑했어요. 여러 명의 자식들 중에 특별히 사랑해서 채색 옷을 해서 입혔다. 채색 옷은 감나가는 옷을 해 입혔다는 이야기입니다. 감나가는 옷을 해 입혔더니 의기양양해갖고 형제들에게서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으뜸이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더니 또 며칠 지나더니 형님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내가 또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11편들이 내게 와서 절을 하더라고요. 근데 형제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시기가 났어요. 아니 엄마 아버지까지 너한테 절을 한다고? 형들이 아마 꼴밤을 한 번씩 먹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걸 마음에 두었다 그래요. 그러더니 형제들 속에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받게 되니까 어느 날 아버지께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데 가서 안부를 좀 살펴가지고 오느라 양들을 잘 먹이고 있는지 형들은 안녕한지 먹을 것을 싸줘서 형들이 있는 곳으로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때 멀리서 동생이 오는 걸 본 형들이 야! 조금 끄는 자식이 온다! 죽이자 저거. 죽여가지고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죽이는데 무슨 꿈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찌됐든 오자마자 형들이 잡아서 물 없는 구덩이에다 집어던졌습니다. 그런데 죽이는 것이 마땅치 않아서 루벤이 야고 사정 봐가면서 해라. 물 없는 구덩이도 던져라. 이렇게 아버지 또 이제 양을 먹이고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안쓰러운 거예요. 유다가 볼 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아니 우리 형제인데 이거 굳이 우리가 손을 대서 죽일 필요가 있냐. 아무리 꿈을 꾼다고 해도 우리 형제끼리 죽일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향품과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지고 애굽으로 장사하러 가는 도중에 저쪽에서 오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유다가 잽싸게 얘들아 우리가 죽일 것이 아니라 차라리 요셉을 팔자. 그래서 은 20냥을 받고 상인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옷을 벗겨서 양을 잡아서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고 아버지 동생이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어요. 여기 옷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고 팔려간 뒤에 보디발 장군이라고 하는 왕을 섬기는 경호대장 집에 팔려갔어요. 팔려갔는데 꿈을 꾸는 요셉,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셉, 종의 신분이 되어도 꿈은 가슴속에 있어요. 상황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꿈이 가슴속에 있으니까 꿈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손대는 것마다 잘 돼. 일하는 것마다 형통해. 그래서 그 집에서 사랑을 받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되다 보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특히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남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어떻게 좀 사랑 좀 해보자 하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하고 피하고 하다가 하루는 모든 이가 다 없고
딱 둘만 있는데 오늘은 너와 나랑 좀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붙잡는 통에 옷이 벗겨졌고 찢어졌고 그리고 도망쳤어. 그러자 허탈한 가운데 있었던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남편이 돌아오니까 여보 저놈이 말이야 당신 없는 사이에 나를 그렇게 욕보이려고 해가지고 내가 옷을 잡아 뜯었어. 남편이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심히 매질을 해서 감옥에 집어넣는데 그 감옥에 집어넣은 곳이 왕의 신하들이 잘못하면 집어넣는 그곳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꿈이 있는 그 요셉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신실하고 인정을 받으니까 감옥에서도 인정받아서 간수들이 그에게 일을 맡기 시작했고 맡기다 보니까 감옥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맡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이제 마침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기회를 중히 지고 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날 이 두 사람이 다 같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이해가 되지 않아. 꿈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가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장관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래? 꿈이 어떤 건데? 좀 풀어줘라.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꾼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가 3송이가 있었는데 그것을 따서 내가 잔에 담아서 왕에다가 갖다 바쳤더니 왕이 드셨더라. 그래요? 사흘 후면 여전히 술장관께서는 왕을 시중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꿈을 꾸었던 한 떡 맡은 관원장이 야야 나도 꿈을 꿨는데 나는 떡을 광주리 세광주리를 해서 이고 가는데 새들이 날아와서 그 떡을 쪼아먹더라. 그래요? 성경에 써 있지 않는데 아 떡장관님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꿈에서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궁금하잖아. 아니 술 맡은 장관의 꿈 이야기를 잘 풀어줬는데 내 꿈도 풀어줘. 그러니까 떡장관께서는 사흘 후면 목이 날아가겠습니다. 황당하지요? 사흘 후에 정말로 떡장관은 목이 날아갔고 술 맡은 장관이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이 꿈을 꿨는데 이렇게 내가 꿈을 꿨는데 해석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다 급할 때 자기 생각만 하잖아요. 잊어먹었습니다. 세월이 한참 흘렀습니다. 감옥에서 항상 인정받고 있던 요셉에게 기회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바로가 꿈을 꾸고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 누가 이 꿈을 좀 해석할 사람이 없겠느냐?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퍼뜩 났어. 아, 왕이시여.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 어서 내려오니라. 감옥에 갇혔던 요셉이 갑자기 장관이 부르니까 수염도 감고 머리도 감고 비싸게 생긴 향신료도 바르고 아마 매니큐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니까 매니큐는 안 했겠지만 최대로 멋지게 하고 왕 앞에 나타납니다. 왕이 꿈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앞으로 7년의 풍년이 들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7년의 흉년이 들겠습니다. 풍년 들었던 것이 다 흉년으로 재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왕께서 지혜롭게 7년 풍년이 들어있는 동안에 전국에다가
창고를 수백 개, 수천 개 튀어서 곡식을 잘 저장했다가 풍년이 들면 그것을 다 왕께서 팔게 되면 왕은 재산도 늘어나고 종들도 더 늘어나고 더 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꿈의 습을 해주니까 그래? 오늘부터 네가 당장 총리가 되거라. 여러분, 우리 대통령은 쉽습니까? 대통령 어렵습니다. 대통령 어려워요. 전 세계 어떤 대통령들이 욕 안 먹는 대통령이 없어요. 평안하기만 한 대통령 없습니다. 백성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있다니 네가 오늘부터 총리를 해라. 큰 나라의 총리가 되고 주변 나라들은 흉년이 들었고 모두가 살기 위해서 곡식을 요셉 왕에게 사러 옵니다. 요셉은 돈 주고 착착 팔아서 사람들을 사고 땅을 사고 짐승을 다 삽니다. 그때 야곱의 11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오게 됩니다. 꿈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꿈은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꿈은 이루어져요. 꿈꾸시길 축복합니다.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꿈은 마음속의 씨앗이에요. 꿈은 우리 생각 속의 씨앗이에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집 지을 때 설계도예요. 집 지을 때 설계도 없이 집 짓는 사람 없습니다. 꿈은 옷 만들 때 샘플이에요. 샘플 없이 옷 만드는 사람 없어요. 물건을 만들 때 금형처럼 되어 있는 것이 틀이에요. 꿈이 틀입니다. 또 꿈이 뭐예요? 샘플이에요. 아, 나도 저 대통령처럼 될 거야. 나도 저 사장님처럼 될 거야. 아, 나도 목사님처럼 될 거야. 나도 저 권사님처럼 될 거야. 꿈꾸는 것이 샘플이에요. 여러분, 좋은 샘플을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을 본받으세요. 믿음이 안 좋은 사람 본받지 마세요. 이 세상에는 반드시 믿음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 좋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요한 3서에 보면 칭찬 듣는 가이오 성도가 있는가 하면 책망받는 디오드레베라는 성도가 있어요. 칭찬 듣는 성도를 본받으라고 그래요. 책망받을 성도는 본받지 말라고 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꿈을 가지고 샘플을 잘 삼아야 돼요. 꿈이라는 건 청사진이에요. 그림을 다 그려가지고 있으면 그것대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그러죠. 호랑이를 그려라. 도화지에 호랑이를 그려라. 호랑이를 그리면 호랑이를 그리다가 못 그리면 고양이라도 그릴 수 있죠. 근데 호랑이를 그리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그려야 할지도 몰라요. 특히 꿈이 없는 사람들, 꿈이 없는 사람들은 잘 될 것이 없어요. 왜? 특히 복권 당첨, 연말에 다가오니까 복권 사신 분들 여기 있을지 모르겠네. 꿈이 없는데 복권이 당첨되면 복이 아니라 화가 일어나요. 왜? 준비도 안 됐는데 엄청난 돈벼락을 맞으니까 그 돈 때문에 망해. 준비된 사람에게는 돈벼락을 맞아도 성공적으로 쓸 수가 있게. 그래서 꿈은 따라합시다. 꿈은 죽지 않는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꿈을 꾸자. 네. 사람이 좋을 때만 꿈꾸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 안 좋아도 꿈꿔야 해요.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호수아 18장 4절
매 지파에 3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예, 기왕에 꿈꿀 거 크게 꿈을 꾸시길 축복합니다. 꿈을 그만하게 손바닥만하게 꿈꾸지 마시고 꿈을 크게 꿀 수 있게 축복해요. 크게 꿈꾸세요. 꿈 크게 꾼다고 누가 책망하지 않아요. 꿈 크게 그거 꾼다고 누가 돈 달라고 하지 않아요. 큰 꿈을 그릴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0년도 안 된 사건을 제가 이야기하죠. 10년도 안 된 사건. 저희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고 저희 가정에 어려움을 당했었잖아요. 그때 안양 7동에 1200에 25만원 월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몇 년 사는데 갑자기 지역개발이 한다고 해서 보상금을 2,400을 1,200을 줬어요. 그래서 2,400이 됐어요. 그 돈을 가지고 전세를 가자니 돈이 부족하고 월세를 가자니 또 속이 상하고 자녀들은 머지않아 장가를 갈 때가 다 돼가는데 어찌하여 좋을까 하다가 아니다. 융자를 잔뜩 내서라도 집을 하나 사자 그래갖고 2,400가구 2억짜리 집을 샀어요. 왜? 머지않아서 자식들이 장가도 가고 그럴 텐데 가난한 아버지 며느리들이 오면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빚을 왕창 내서 2억짜리 집을 샀는데 융자금도 잘 부었게 됐고 정말로 예정한 대로 자식들이 장가를 다 가게 되고 며느리들이 들어오게 되고 지금 이렇게 집을 가지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 뭐예요? 작은 것 갖고도 꿈을 꾸면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주셔요. 그런데 오늘 여기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을 다 해서 땅을 다 나눠줬는데 사람들이 땅을 더 많이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이시여 나에게 땅이 좁습니다. 우리 지파에 땅이 적습니다. 땅 더 주세요. 그러니까 각 지파에 3명씩 사람을 뽑아와라. 뽑아왔습니다. 너희가 가서 현지에 가서 땅을 그려가지고 와라. 너희의 상당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의 분량대로 땅을 그려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려가지고 왔더니 너희 스스로 개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고 개척하는 거예요. 그대로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2년 전에 기도 제목들을 보니까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대부분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상황이 좋지 않아도 꿈꾸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꿈을 인정받지 못해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꿈꾸시길 바랍니다. 꿈을 꾸면 누가 인정을 안 해요? 당장 주변 사람들이 콧방귀 붙었게 네가 이놈아, 형제들이 요셉이 꿈꾼다니까 네가 이놈하고 꿀밤부터 먹이려고 하고 형제들부터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꿈꾸고 17살에 꿈을 꾸어서 23년 만에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꿈을 꾸면 가난하고 가진 거 없어도 꿈꾸는 자에게 애굽의 총리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하나도 없는 75세 할아버지가 꿈을 하나님 주셨어요.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한 명도 없는데 무슨 열국의 아비입니까? 믿음을 포기하려 하고 또 포기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밤중에 불어내서 보니까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네 자식들이 많아질 것이다. 하늘을 보여주고 땅을 보여주면서 기도하라고 해요. 그래서 요셉의 꿈이 25년이 지난 뒤에 한 명의 자식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 자식 하나가 오늘날도
저와 이분이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꿈을 인정받지 못해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꿈을 꾸시길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불일듯 소원이 일어난다고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유, 내가 꿈꾸는 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소원을 갖게 해가지고 그것을 꿈을 갖고 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꿈꾸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꿈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에서 2장 28절, 사도행전 2장 17절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로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 꿈꾸는 사람에게는 예언도 하게 되고 환상도 보게 되고 꿈꾸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어린아이도 젊은이도 늙은이도 다 꿈꿔야 돼요. 꿈꾸지 않으면 안 돼요. 2020년 코로나가 너무너무 심해서 1년 내내 고통 중에 있었고, 사업이 부도가 나는 사람도 있고, 견딜 수 없어서 파탄 지경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역경 중에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꿈꾸셔야 합니다.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고 꿈을 세우셔야 해요. 오늘 마지막 주일이에요. 마지막 주일에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꿈꾸시라고요. 꿈꾸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우리 여기 써있는 대로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꿈을 꾸고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꿈을 꾸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꿈을 꿔요? 나를 위해서,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보다 나은 새해를 위해서 꿈꾸시라는 거예요. 돈이 안 들어요. 누가 뺏어가지 않습니다. 꿈꾸셔야 해요.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내가 꿈을 꿔야지. 누가 꿈을 꾸게 합니까? 그 꿈을 꿀 때 주님이, 하나님이 이루시게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네. 꿈을 꾼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어렵다고요? 지금 힘들다고요? 지금 병이 들어서 고통스럽다고요? 돈이 너무 부족하다고요? 꿈꾸세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심각해도 저와 여러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육신이 연약해서 고통스럽습니까? 주님이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를 돕는 자. 오늘 말씀의 히브리 13장 5절에 주님은 나를 돕는 자랍니다. 전능하신 분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얼마나 처참한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걱정할 수 없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상 2장에 고백한 게 있잖아요. 낮은 자를, 수렁에 있는 자를, 천한 자를 들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무장한 자를 들어서 여러 명의 자식을 두게 하신다. 한나가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꿈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도전하세요. 땅에 속한 꿈만 우리가 끌어안고 있을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꿈만 가지고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속한 꿈을 꾸는 성도님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것의 꿈을 갖고 구해도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럼 맨날 육신의 것만 갖고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과 기도의 성령의 충만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소원의 기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 혼자 충만하면 또 뭐해요?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 전할 꿈을 꾸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갈 수 있으면 가고, 내가 갈 수 없으면 물질이라도 보내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요한 3서 1장 8절에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저들이 받을 상을 같이 받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나가야만 선교사가 아니라 내가 선교 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공급한다면 같은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교 나갈 수 없다고요? 선교금 하세요. 선교금 하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복된 일입니까? 꿈꾸세요.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꿈꾸는 요셉. 요셉이 꿈꿨다는 걸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중요한 게 아니라, 요셉이 꿈을 꿨다면 오늘 나도 꿈을 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2021년도를 설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글피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그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리세요. 송구영신 예배 때 주님께, 하나님, 나는 새해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께 올리면 주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는 꿈꾸는 자다. 다시, 성령이는 꿈꾸는 자다. 자기 이름을 대세하니 나만 꿈꾸면 여러분이 내 꿈만 다 꿔주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 이름 댑시다. 큰 소리로 시작. 성령이는 꿈꾸는 자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2021년을 바라보면서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잘못 산 것을 후회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지나간 시간들은 지나간 것이고 이제 다가올 2021년 새해를 꿈꾸게 하여 주셔서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의뢰할 때에 응답받으며 주님께 영광 돌릴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